네, 안녕하세요. 제가 외부에 다른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가거나 강의를 하러 가면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궁금점이 있으세요. 이름이 오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죠. 김은성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학부 동기니까 이름이 틀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름이 조금 그런데 제가 아마 여러분 믿기 좀 어려우실 텐데요. 제가 시골 출신이에요. 좀 믿기 어려우시죠? 예. 좀 저희가 좀 통하는 것 같기도 안 통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가 태어난 다음에 동생에게 심부름을 보내셨어요. 호적에 좀 올려라. 호적에 올리러 갔습니다. 저희 작은 아버지가 호적을 올렸는데 제 원래 이름은 사실 김찬수입니다. 그런데 호적을 올릴 때 저희 작은 아버지가 여러분 찬자의 아자하고 숫자의 우자 있잖아요. 아자하고 이 짝대기끼리 이렇게 쓰다 보니까 붙여서 이렇게 좀 줬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면석이가 보고 이름을 근데 한자가 있잖아요. 한자를 작은 아버지한테 물어보셨대요. 한자가 어떻게 되냐? 한자 잘 모르겠는데 뭐 좋은 걸로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 작은 아버지께서 제 결혼식 때 와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면석이가 이제 뭐 이름을 넣어줬나 봐요. 이제 그리고 돌아오셨고 초등학교 입학을 했는데요. 입학을 했는데 출석을 제 이름을 안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뒤에 계시다가 우리 아들 출석을 안 불렀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들 이름이 뭔가요? 찬수인데요. 친수는 결석했고 찬수는 출석부에 없는데 혹시 아들 이름이 친수 아니냐고 저희 어머니가 막 화를 내셨죠. 엄마가 그 자식 이름 모르겠냐고. 모르셨던 거죠. 네, 그래서 그날 이제 면사무소 가서 호적 등본을 떼봤더니 이름이 김친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시골에 있는 친구들하고 이제 친척들은 찬수라고 부르고요. 지금 이제 대부분은 이제 친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친수도 맞고 찬수도 맞고 그렇습니다. 예, 우리 인천 지역에서 또 부흥하는 교회, 또 인천 지역을 말씀으로 섬기는 귀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시는 교사 헌신 예배에 와서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지역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귀한 교회의 교사들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러나 단순히 인지적으로 아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느끼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으로 말하면 인도와 중국 근처까지 통치했었던 페르시아가 있었는데요. 이 페르시아에 여러 개의 왕조가 있는데 그 중에 사산이라고 하는 왕조가 있었습니다. 왕조니까 여러 명의 왕들이 있겠죠. 그 중에 샤할리엘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좀 번역하는 거에 따라서 이 샤할리엘이라고 부르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샤할리엘이라고 하는 그 샤프리 야르 왕 또는 샤할리알이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 샤프리 야르 왕이 결혼을 했습니다. 왕비를 맞아들인 거죠. 결혼을 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이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것은 뭐냐면 너무나 사랑하는 자신의 아내가 자신을 배신하고 흑인 노예와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이 사람이 알게 된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하겠죠. 그 큰 나라를 통치하는데 한 여인의 마음을 내가 얻지를 못하는구나. 큰 좌절이 왔어요. 복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 생각할 때는 자신의 왕비 한 사람에게만 복수하는 것으로는 성에 안 차겠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 큰 제국에 있는 모든 여자들을 대상으로 내가 복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생각한 복수의 방법은 뭐냐면 결혼을 하고요. 처녀와 결혼을 한 다음에 첫날 밤을 치른 후에 그 다음날 자신과 결혼한 그 여자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제국 전체의 여자들에 대해서 복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황제와 결혼을 한다는 거, 왕과 결혼한다는 것은 부귀 영화가 이게 보장되는 자리잖아요. 앞다투어서 어떻게 하면 내 딸을 어떻게 하면 왕에게 좀 보낼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었는데요.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딸을 왕에게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신하 중에 딸이 좀 지혜로운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세헤라자데라고 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말을 해요. 아버지, 제가 샤프리 야르 왕과 결혼하겠습니다. 아버지가 깜짝 놀랐어요. 얘야, 너 좀 잘 소식 못 들었니? 결혼하면 너 그 다음날 죽는다. 아버지는 당연히 말렸죠.
그런데 세헤라자대가 아버지를 설득을 했어요. 아버지, 저한테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치르고 첫날 밤을 치르기 직전에 이 세헤라자대가 야르왕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왕이시, 어차피 제가 오늘 밤이 지나고 나면 목숨을 잃게 될 텐데 죽기 전에 제 소원 한 가지만 들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르왕 생각에는 뭐 돈을 달라고 하려나, 아니면 뭐 아버지의 뭐 부와 뭐 이런 걸 부탁을 하겠지. 그래, 뭐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세헤라자대가 작은 소원을 부탁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여동생이 있었거든요. 여동생에게 하다가만 이야기가 있는데 잠깐 여기로 오라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야르왕이 뭐 어려운 것도 아니었잖아요. 동생 오라고 했습니다. 여동생이 왔어요. 그 여동생에게 세헤라자대가 준비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서로 이제 계획이 있었겠죠. 이야기를 막 들려주는데, 원래는 샤프리 야르왕이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렸겠죠. 그런데 이 세헤라자대가 동생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을 생각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세헤라자대 앞에 딱 앉아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야기가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네요. 그런데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죠? 드라마 보시죠? 드라마 보면 한참 재밌는 순간 있잖아요. 막 물 뿌리고 막 이렇게 때리고 막 이런 장면들 있잖아요. 딱 그 장면에서 멈추잖아요. 아주 클라이막스인 그 장면에 딱 멈추는데, 세헤라자대가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물 뿌리는 그런 장면에서 갑자기 탁 멈추면서, 아, 피곤해,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졸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야르왕이, 아, 이거 죽여야 되는데, 그 뒷이야기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혹시 내가 연속곡 오늘까지만 볼 거야. 근데 그 뒷이야기가 예고편 보면 또 보고 싶어지잖아요. 야르왕이 죽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러니까 이 소문이 났겠죠. 사람들에게. 왜 세헤라자대가 죽지 않았을까? 무슨 일이 있었나? 아무도 몰랐는데요. 근데 둘째 날이 됐습니다. 세헤라자대가 또 아침부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야르왕이 아예 딱 자리를 잡고 세헤라자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둘째 날 한참 새벽쯤 됐을 때 어떻게 되죠? 아, 졸려. 알고 보니까 세헤라자대 이야기가 미니 시리즈였어요. 연속극인 거예요. 죽이지를 못하겠네요. 일주일이 지나도 너무 그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서 그 이야기에 쏙 빠져들어서 야르왕이 도대체 세헤라자대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도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고, 1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았고, 2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며칠 동안 계속되냐면 1001일 동안 지속이 되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천일 야화, 아라비안 나이트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신바트의 모험,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이 모든 이야기들이 세헤라자대가 샤프리 야르왕에게 들려줬던 이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좀 재미있게 들은 이야기, 신기한 이야기, 또는 오늘 같은 경우에 오늘 교회에서 온종일 예배를 드리면서 소그룹을 모임을 하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도전이 됐던 이야기, 목사님의 설교가 내 삶에 터치가 된 부분이 있으면 만나는 사람에게 오늘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지난 일주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특별히 우리 교사된 여러분, 지난 일주일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 이웃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 영혼을 구원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얼마나 차지하나요? 어쩌면 많은 순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재미있게 들려주는 그 이야기들 속에는 전혀 생명과 상관없는 그냥 연예인의 이야기, 정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나누는 많은 이야기들의 대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인디언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메리카 대륙의 한쪽 구석에서 인구도 많이 줄어든 인디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처음부터 인디언들이 그러지 않았었어요. 아메리카 인디언에게는 부족마다 특별한 사람들이 한 사람씩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스토리텔러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족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족마다 한 사람씩 있었습니다. 한 밤이 되면, 문화가 들어가기 전에는 한 밤이 되면 이 스토리텔러 할아버지가 또 할머니가 부족의 이제 이렇게 부락 마을에 한가운데 모닥불을 피워요. 그러면 모닥불을 피우면 당시에 놀만한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가 다 모닥불 주변으로 다 이렇게 모여 앉습니다.
그러면 스토리텔러가 이야기를 시작하죠. 얘들아, 옛날에 우리 부족을 살릴 수 있었던 아주 용감했던 전사가 있었어. 다 이야기를 하면 남자아이들 마음속에 나도 커서 그런 용감한 전사가 돼야지. 우리가 정말 어려웠던 시절에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서 우리 부족이 목숨을 구한 적이 있었단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들 중에는 내가 커서 정말 우리 부족을 살리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아이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인디언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전수하는 방법은 뭐냐?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요. 구전전승이에요.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누군가가 역사를 들려주면, 즉 모닥불가에 앉아있는 아이들에게 또는 어른들에게 스토리텔러가 이야기를 들려주면 그 모닥불가에서 들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대를 이어서 스토리텔러가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들었던 모든 부족의 역사를 내러티브로, 스토리텔링으로 부족 사람들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그들이 정체성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또 다른 스토리텔러가 또 세워져서 그들이 나중에 구전으로 자신들의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려줬었던 것이죠. 근데 그 인디언들에게, 아메리카들에게 문화가 들어갔습니다. 술이 들어갔고 영화가 들어가고 음악이 들어갔어요. 어떻게 됐나요? 한밤중에 모닥불을 피워놨죠, 스토리텔러들은. 근데 사람들이, 이전에는 놀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모닥불가에 다 모였었는데 이제는 모닥불가에 모이지 않는 거예요. 왜요? 더 재밌는 게 있으니까요. 술이나 영화나 친구들 만나서 밤에도 놀 수 있는 놀만한 문화들이 많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그들의 역사가 끊어진 것이죠. 역사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인디언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좀 비참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꼭 그들에게만 있었던,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아메리카 대륙의 인디언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인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조금 전에 우리 가브리엘 저 합창단 친구들이 하는 거 보니까 우리 그 계산교회는 좀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여러분 곳곳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없어진다는 이야기들 많이 들으시잖아요. 주일학교가 많이 없어져요. 서울에 광장동 쪽에 있는 통합축교회도 한 군데도 제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요, 성도가 그래도 200명은 돼요. 200명 되는데 주일학교 없어요. 서울인데도 없어요. 네. 지방으로, 수도권으로 내려가면, 수원 이남으로 내려가면 200명 되는 교회들도 주일학교 거의 없습니다. 요즘에 있어도 뭐 유치부 2명, 3명, 뭐 중등부 몇 명 해서 아예 전체가 다 통합돼서 그냥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경고를 했었던 일들이었어요. 기독교 교육가들이. 이러면 정말 주일학교가 어려워집니다. 주일학교가 줄어드는 건 이제는 더 이상 소식도 아니에요. 교회가 몇 개가 없어졌다, 이건 소식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러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상황과 현실은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2025년에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특별히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계산교회 교사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뭔가?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제가 예언이 틀린 적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50년 후에 여러분의 이빨로 돼지갈비 먹는 거 어려울 것입니다. 틀리지 않을 거예요, 아마. 우리 남자 청년들,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50년 후에 축구 전후반 90분 풀타임으로 뛸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이루어질 거예요, 아마도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교회에,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이 아름다운 계산교회에 30년, 40년 후에 이 자리를 채울 사람들이 누군가요? 저 가브리엘 친구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에게, 기성세대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 사실 여러분,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지만 모든 성도들이 헌신을 다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을 다짐해야 되는가? 지금 이야기를 들려줄 사람이 없어서 점점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는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가 사사기 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사사기 이전에 어떤 시대냐면, 성경책 순서가 또 맞아요. 사사기 이전에는 어떤 시대냐면 여호수아 시대예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이 이제 여호수아의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수아 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를 해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근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그때가 어떤 시기였냐면 물이 많았어요. 이스라엘은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어요. 비가 많이 오는 시기도 있고 비가 오지 않는 시기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죠. 이른 비는 보통 11월, 12월에 내리는 비를 말하고 늦은 비는 3월, 4월경에 내리는 비를 말합니다. 이때가 늦은 비가 올 때쯤이었던 것으로 학자들이 생각을 해요. 이 시기는 그렇기 때문에 물이 많아요. 요단강에 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갔었던 거, 여호수아 3장의 기록을 보면 어떻게 건넜나요? 그들이 무슨 독일 군대처럼 공병들이 많아가지고 뚝딱뚝딱 길을 만들어가지고 나무 다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를 건너갔나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건넜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순간 어떻게 됐냐면 요단강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강이 흘러내려와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러내려오던 요단강의 물이 북쪽에서 쌓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서 어디로 갔냐면 여리고 건너편 길갈 쪽에 도착을 했는데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 3장을 보면요, 이 물이 북쪽에서 내려오던 물이 멈춰서 쌓였어요. 어디에 쌓였냐면 요담이라고 하는 성에 쌓였습니다. 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여리고 쪽부터 요담까지가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냐면 약 25km 떨어져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몇 명으로 보냐면 남자만 60만이 조금 넘었어요. 인구조사한 걸 보면 민수기에 인구조사가 2번 나오죠. 60만이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볼 때 남녀 다 합치면 200만 명 정도는 됐을 거라고 보통 봅니다. 그럼 여러분 200만 명이 요단강을 건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다리 하나 가지고 건너가면 며칠 걸릴 수도 있을 거예요. 200만 명이요. 만약에 100줄로 서가지고 앞에 나올 때 거기서 양도 가지고 나오고 가축들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앞뒤 간격이 1m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건너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100줄로 앞뒤 간격이 1m잖아요. 그러면 몇 킬로미터까지 뒤로 줄을 서야 되냐면 20km를 서야 돼요. 그게 2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0줄을 선다? 그럼 그게 10km고요. 그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 뒤에 있는 사람은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건너는지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두렵기는 하겠죠. 이때는 지금 비가 건기로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는 시기인데 건너가도 되나? 괜찮나? 그런데 정말 거짓말처럼 기적적으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들어가는 순간 북쪽에 약 25km 떨어진 곳에서 물이 쌓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기적이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시작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뿐인가요? 들어갔을 때 그들이 첫 번째 싸움 어디서 싸웠나요? 누구랑 싸웠나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잖아요. 여리고성 무너뜨린 거 저희가 잘 알고 있어요. 너무 신나잖아요. 주일학교 때. 그때 주일학교 기억 있으신 분들 막 둥그렇게 모여가지고 여리고성 무너져라! 그러면 우르르 무너진 선생님들 그때 연기 막 하시고 막 그러셨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마지막 7번째 날은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자 성이 무너졌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이거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믿잖아요. 성경을 믿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겠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었던 기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부족이 여호수아를 속였죠. 여호수아를 속여가지고요 거짓으로 그 약속을 했네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요. 그 결과가 뭐였냐면 남쪽에 있었던 연합군들이 가나안 민족들이 힘을 모아서 기브온을 치려고 했어요. 기브온이 도움을 요청하죠. 여호수아가 도와주러 갔습니다. 길갈에서 도와주러 갔을 때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싸움에서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냐면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날에 싸움이 벌어진 그날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날에 죽은 사람들의 숫자보다 무엇에 맞아서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았어요?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았어요. 그럼 우박을 내리신 분은 누군가요?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 그들이 잘해서 싸움에서 이긴 적이 있냐? 그런 적 없어요. 그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12장을 보면 여호수아 12장에는
여호수아가 치렀던 7년 동안 정복전쟁의 결과가 요약이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12장을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오거든요. 총 몇 명이 나오냐면 31명의 왕이 나옵니다. 31명,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찔던 31명의 왕들이 나오는데 그 이름 중에는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냐면 가데스바네에서 12정탐꾼이 갔을 때,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 그들이 두려웠었어요. 뭐가 두려웠냐면 거인족을 보고 두려웠거든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밖에 안 돼요. 거인족을 보고 정말 마음이 막 이렇게 위축돼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을 끝낸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여호수아 12장을 보면 31명의 왕들 중에는 거인족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40년 전에 정탐꾼을 갔어 왔을 때는 다 두려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두려웠었던 거인족을 누가 무찔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찔렀어요. 하지만 그 뒤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던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 결과가 뭐였냐면 정복전쟁에서의 승리였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보면 여호수아서 12장까지만 생각해보면 어떻게 앞으로 역사가 펼쳐져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잘 살았겠구나 이렇게 기대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펼쳐지는 곧바로 이어지는 시대가 사사시대인데 그런데 사사시대에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읽었는데 전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큰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길갈에 기념비를 세웠어요. 여전히 길갈에는 기념비는 세워져 있는데 길갈에 기념비를 왜 세웠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우리 잊지 맙시다. 기념비를 세웠고 그 기념비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사기 2장 10절에서 뭐라고 하나요? 우리 여러분 사사기 2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세대가 떠나고 났더니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첫 번째 여호와를 몰랐대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저는 두 번째가 더 충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몰랐더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능력을 주셨고 얼마나 큰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최소한 그 일 자체는 알 수가 있잖아요. 그 일을 아는 것과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른 일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되면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전 세계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날 이 자체는 알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안다고 해서 여호와를 믿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사기 2장 10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를 알지도 못했고 두 번째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몰랐대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스토리텔러가 사라진 거죠.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세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지를 그들은 직접 본 세대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었겠죠. 그런데 그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하지 않았고 그 결과가 사사기 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몰랐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사랑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사들에게 기대하시는 그 기대는 무엇인가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스토리텔러가 되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럼 스토리텔러가 뭘 들려주는 거죠? 내 삶에 일어나는 것, 물론 그것도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사람을 바꾸는 것은 간증이 사람을 바꾸지 않아요. 사람을 바꾸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 없이 다음 세대가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질 때 우리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 아이들의 삶이 변하는 것이죠.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이들의 삶을 바꾸지 않습니다. 간식이 바꾸지 않아요. 물론 아이들에게 간식 사줘야죠. 재미있는 이야기, 재미있는 프로그램 해줘야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기로 헌신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하겠다고, 이 일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제 삶에 일어난, 제가 만난,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선언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사들의 다짐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교사들뿐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던 많은 기적들이 있으시죠. 경험하셨죠. 그러니까 이 자리까지 계시는 거잖아요. 주일 오후에.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 여러분에게도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도 똑같이 스토리텔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곳에 있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주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스토리텔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십니다. 캐나다 사람인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한 명 있는데요, 테리 폭스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테리 폭스라는 청년이 농구 선수였어요. 농구를 하다가, 농구 선수들은 점프도 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다리에, 무릎에나 발목에 무리가 많이 가는데, 이 형제가 18살 때 농구를 하다가 무릎이 좀 아팠어요. 그래서 시즌이 끝난 다음에 이제 방학 때쯤에서 경기가 없을 때 그때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검사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오른쪽 무릎 뼈에서 암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뭐라고 해줬냐면, 아무래도 오른쪽 무릎의 위쪽으로 다리를 절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했고, 그래 병원의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서 오른쪽 무릎에서 위로 6인치 15cm를 절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릎 위로 15cm니까 오른쪽 다리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무릎 위로 15cm, 이 정도 될 거니까요. 무릎이 거의 없어요. 오른쪽 다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항암 치료를 해서 이 사람이 완치가 됐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테리 폭스의 눈에 뭐가 들어왔냐면, 자기는 다리를 절단하고 항암 치료해서 완전히 다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아이들 중에, 저 꼬맹이 같은 아이들이죠, 아이들 중에 암에 걸린 아이들이 너무 많은 것을 이제 그때 눈에 들어온 거예요. 소아암에 걸린, 소아암 병동에 있는 아이들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내가 저 아이들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도울까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돈을 모금을 해서, 펀드레이징을 해서 이 돈을 소아암 협회에서 아이들의 암을 활발하게 연구할 수 있도록 내가 기금을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돈을 모을 수 있을까? 이 청년이 생각하게 된 것은 뭐냐면, 내가 달려야 되겠다. 내가 뛰면 많은 사람들이 의족을 한 저 청년, 다리를 절단한 다음에 의족을 붙였거든요. 의족을 한 저 청년이 왜 뛸까? 왜 저 장애인은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뛰는 걸까?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소아암에 걸린 아이들 돕고 싶은 마음에서 뜁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면 캐나다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1980년 10월 12일에 이 청년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4월 10일이네요. 4월 10일에 이 청년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청년이 생각한 것은요, 캐나다에 대륙을 횡단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대서양 쪽에서부터 태평양 쪽을 향해서, 그러니까 토론토 쪽에서부터 밴쿠버 쪽을 향해서 뛰는 것을 이 형제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뛰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차가 막혀요. 뒤에 차선이 하나인 데를 뛰는 곳에는 뒤로 차가 너무 길게 서니까 사람들이 이게 차가 막히는데 뭐 하냐부터 해가지고 원망, 컴플레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캐나다하고 국경에 맞닿아 있는 미국의 시애틀의 한 라디오 방송국에서 우연히 테리 폭스의 이야기를 라디오 방송에서 이 사람의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유명해졌고, 그것이 다시 캐나다로 들어와서 이 청년이 캐나다에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오늘은 테리 폭스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몇 킬로미터를 뛰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매일 저녁마다 뉴스에, 9시 뉴스, 8시 뉴스, 이런 뉴스에 매일마다 이 청년이 뛴 것이 이렇게 이제 방송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청년이 며칠을 뛰었냐면 143일을 뛰었습니다. 143일을 뛰었는데 143일 동안 이 청년이 뛴 게 얼마를 뛰었냐면 5,373km를 뛰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하루 평균을 내잖아요. 몇 킬로미터냐면 약 37km를 뛰었어요. 여러분, 마라톤 몇 킬로미터인지 아시죠? 42.19km잖아요. 이 형제가 143일 동안 거의 매일 마라톤에 해당되는 거리를 뛴 거예요. 처음에 뛰었을 때는 한 발씩 뛰니까
의족을 한 연결한 부분이 너무 아프기도 하고 피도 많이 나가지고 이 형제가 의족을 한 발 뛸 때 다른 발 두 발 뛰고 한 발 뛸 때 두 발 뛰고 나중에 자신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달리는 방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143일 동안을 뛰었습니다. 그런데 중간 정도 왔을 때 달리기가 중단됐어요. 143일을 뛰었는데요. 왜 중단됐냐면 완치된 줄 알았던 암이 폐로 전이가 되었다는 소식을 그가 듣게 되었고, 그때는 유명 인사가 돼가지고 뛸 때 뒤에 앰뷸런스가 따라왔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이 청년이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 청년이 생각했을 때 모았으면 하는 기금이 약 700만 달러였는데요. 이 청년이 목숨을 잃었을 때 모은 기금이 2천만 달러 정도가 됐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도 테리 폭스를 기념하는, 그래서 테리 폭스의 이 마라톤을 뭐라고 부르냐면 희망의 마라톤이라고 하거든요. 희망의 마라톤. 전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여전히 테리 폭스를 기념하는 마라톤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에서도 2006년에 테리 폭스 기념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테리 폭스의 이야기를 책에서 우연히 읽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제가 이 청년의 삶을 막 찾아봤어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저는 이 청년에게 있어서 두 가지가 정말 귀하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뭐냐면 목표. 그에게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어쩌면 제 생각에 이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이 형제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명으로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한 목표를 그가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기성세대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는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분명한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헌신하기로 다짐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마르지 않은 시멘트와 같은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시간이 지나면 시멘트가 굳어지고 나면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아직 우리 아이들의 마음은 마르지 않은 시멘트와 같아서 이 마음이 쉽게 바뀌지 않아요. 이 마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명하게만 그려줄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귀한 일을 우리 교사들이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열정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열정이 있습니다. 드라마를 향한 열정, 그죠? 맛있는 음식에 대한 열정, 옷에 대한 열정, 다 누구나 다, 여행에 대한, 누구나 다 모든 것이 다 열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세우는 일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하여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길 우리 주님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이 시간 헌신을 다짐하시는 우리 계산교회 모든 주일학교 선생님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아이들을 나에게 맡겨주셨던 것일까? 분명한 목표를 확인하시기를 바라고, 그 분명한 목표를 향하여 넘치는 열정으로 주님, 제게 열정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제 여러분 여름서 하셔야 되잖아요. 여름 성경학교 하셔야 되잖아요. 올 여름에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 가르칠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올 여름에 내가 맡고 있는 아이가 우리 하나님 만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만나게 해 주십시오. 변화되는 삶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주의 말씀 전하기 위한 스토리텔러로 다짐하시고 목표를 세우시고 그 일에 열정을 다하시는,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